이 시간에는 염려를 극복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법. 다시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법. 그제 금요일 날 밤 9시 30분경에 우리 사모가 손주 설아를 안고 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설아가 이렇게 축 처져 있더라고요. 온도가 39도, 40도 이렇게 40도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병원을 가야 한다고 해서 옷을 입고 현관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열을 먼저 떨어뜨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모한테 열을 먼저 떨어뜨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런 게 좋겠다 생각을 했는지 이제 아이를 눕혀놓고 또 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는 동안에 이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막 물수건을 번갈아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목이나 또 머리에다가 얹고 또 이제 배는 이제 따뜻한 거 덮어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면서요. 거의 1시간 동안 하니까 이제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이제 사모가 아들 며느리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10시 반 정도 되니까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설아를 아들 며느리에다가 인계를 시켜놓고 이제 너희들이 봐라. 근데 이제 밤새 이제 열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약 먹일 시간이 안 됐으니까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또 할머니 저희 사모는 열이 안 떨어지니까 그래도 약을 먹여야 되지 않냐 다투는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급기야는 새벽에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을지병원 응급실에 설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할 즈음에는 열이 뚝 떨어지더래요. 의사가 말하기를 왜 왔냐고 그러더랍니다. 이제 토요일 날이 됐죠. 뭐 잘 놀고 또 열도 나름대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후쯤 저녁 때쯤 되니까 몸에서 이렇게 반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열꽃처럼. 배도 그렇고 또 다리도 그렇고 또 발등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이제 겁이 나가지고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근데 지금 며느리는 새로운 교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동탄에 설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도착하니까 8시 반이에요. 이제 미리 예약을 해서 이제 좀 순서를 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아이들 그 물집 생기는 병이 있잖아요. 수족구병이라거나 그 병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주사 맞고 약을 타가지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열도 많이 정상으로 내려왔고 또 열 것도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어쨌든지 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며칠 사이에 치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려가 갑작스럽게 생길 일이 생기고 또 근심되고 또 걱정될 일들이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염려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염려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걱정도 더 나아가서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근심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염려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염려, 근심, 걱정,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더함 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주인의 문제를 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주인의 문제를 언제나 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염려는 두 주인을 섬길 때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주인을 우리는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든지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되 조금 재물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련은 버리고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재물을 우리의 주인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주인의 문제를 딱 정립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염려할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근심할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우리 유원사님만 생기는가 봐요. 여러분들 안 생겨요? 또 걱정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걱정, 근심, 염려, 이러한 삶의 우수사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할 때에, 주인을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둘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수많은 우수사리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주인으로 챙겨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 수많은 우수사리들은 누가 걱정해야 돼요? 내가 걱정해야 돼?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걱정해야 돼? 내가 걱정해. 그러면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 거죠. 아니, 주인이 나를 무시해? 나는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야.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야.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야.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염려나 근심, 걱정, 그건 내가 해야죠. 그렇게 해버리면 주인을 주인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면 수많은 염려들이 사라지고, 그 염려들은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어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온전하게 고백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예수님만 온전히 주인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예수님에게 맡기고,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맡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의 삶을 언제나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쉽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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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설교를 듣고도 그러실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걱정해야죠. 그래도 염려해 너무나 좀 아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받아서겠습니다. 염려는 불필요하다. 할렐루야. 염려의 불필요성을 끊임없이 인정해야 합니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같이 합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우리 좌우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굴이 환하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막 얼굴이 막 어둡고 막 어둑침침하고 그러면 마음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숨 소리가 자주 나오는 거죠. 또 잠언 17장 2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어떻게 한다?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염려나 근심, 걱정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한다는 거죠.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염려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바로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는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게 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또 병을 들게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가 바로 염려, 근심, 걱정이고 이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사단이 사용하는 이 도구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나도 남김없이 던져 버릴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염려를 한번 붙들어 보세요. 자, 근심도 이렇게 줘보세요. 자, 멀리 던집니다. 시작. 아까워서 못 던지는 것 같아, 조영희 권사님. 다시 한번 염려, 근심, 걱정 시작. 멀리 던집니다. 그래서 염려나 근심, 걱정을 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관이 없이 멀리 던져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취미생활로 붙들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염려나 근심, 걱정은 우리에게 백해 무익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 전 존재를 망하게 하는 거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염려를 우리에게서 멀리 던져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염려나 근심이 오면 딱 붙잡고 던지는 거예요. 헤이! 물러거라 하면서 세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3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할렐루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앞에 계십니다. 돕기위해서 오른쪽에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지금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통치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이 예수님께서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온전히 통치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통치하셔서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힘든 상황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해 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나타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남을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이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의 나타남이 예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나타남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도 예수님의 나타남을 구하고, 또 교회 가운데도 예수님의 나타남을 구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예수님의 나타남을 구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나타남을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나타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되는 이 일들이 감사거리로 또 더 나아가서 찬송거리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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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이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이라고 하는 이 제약회사가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잖아요. 존슨 앤 존슨이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존슨 앤 존슨 제약회사는 세계적인 제약회사예요. 160여 개국의 그 나라에 지국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존슨 앤 존슨의 이 제약회사에 부사장이 있는데 키도 조그만해요. 그런데 인디한 게 여자 부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목사님의 딸인데
어머님이 이렇게 이제 20대로 제가 기억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모셨는데 병원에서 이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동안에 간호를 한 겁니다. 근데 3개월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그 아가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친아버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친아버지로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도 크지만 또 친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친아버지로 느껴져서 이제 이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옷은 어떤 옷을 입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 있을 때 그처럼 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이제 옷도 더 이렇게 정결하게 입고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존슨 앤 존슨 회사에 취직할 때에 이 부사장은 뭐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이런 좋은 대학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러한 대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입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러한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또 교제를 하고 이렇게 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존슨 앤 존슨의 이 부사장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슨 앤 존슨의 이 부사장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뭐 예일 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이런 그 아주 그냥 막 그런 사람들이 이 부사장 자리에만 가면은 1년도 못 버티고 그냥 다 사표를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이 여자분을 부사장으로 앉힌 거예요. 근데 이제 앉힐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 한 6개월 정도 가면 한 6개월 정도 할 거다. 이렇게 하고 이제 부사장이 앉혔는데 지금 4년째 그 존슨 앤 존슨의 부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스트레스가 없대요. 왜 스트레스가 없냐? 하나님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쭉 들어보면서 왜 저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그 부사장을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이 사랑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친아버지처럼 이 부사장에게 임해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끊임없이 구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 성령님의 다스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지혜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하심, 나타나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키도 아주 작고 보잘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염려나 근심, 걱정, 이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염려와 근심, 걱정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 걱정은 믿음이 작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지금 주인을 예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고 온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인됨을 정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할 때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삶이 피곤해지고, 마음에는 지옥이 생기고, 그리고 몸에 병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염려가 찾아오면 끊임없이 염려를 멀리 던져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참 평안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을 다스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다스리도록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염려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함 받는 축복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염려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된 놀라운 더함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